산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같이 옆에 사람과 함께 할 때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립시다.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립시다. 예, 여러분들 모습을 보니까 자유를 누리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 시간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한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우리는 가끔 본질이 아닌 일, 그 일 때문에 에너지를 소모하고 우리 모든 힘들을 소모하다가 실상 본질은 잊어버리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요. 우리 가족, 부부 공동체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요. 정말 하찮은 일로 부부가 갈등에 이르게 되고 그것이 결국에는 가정을 파산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그런 일들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리고 사회 공동체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본질이 아닌 일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흔들흔들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떤 일함에 있어서 쭉 가다가 본질이 무엇인지, 왜 이 일을 시작하였는지를 돌아보는 체크포인트가 있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비전을 세우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강론들을 세우고 행동 지침을 세우고 가다 보면 우리가 비전 그 자체는 잊어버리고 그 지침에만 매달려 있을 때가 있어요. 내가 옳으냐, 네가 옳으냐 이걸 가지고. 그래서 늘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그 안식일 논쟁을 벌이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안식일 법, 율법에는 여러 가지 있어요. 음식법도 있고 할례법도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법입니다. 안식일법에 그 나타난 담겨져 있는 율법 정신이 무엇인가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안식일은 원래 창세기 2장 2절 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제7일째 되는 날에 안식하셨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인데 10계명 중에서 제4계명에 해당하는 거예요. 4계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도 있고요, 신명기에도 있습니다. 근데 출애굽기와 신명기 안에는 안식일을 우리가 왜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서로 다르게 설명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기억하여 지키라 말씀하고 11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같이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날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여호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히. 출애굽기에서는 창조의 완성을 감사하는 안식일, 즉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한 감사, 그 감사를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백성들을 인도해 내셔서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기억하고 지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신명기 5장 12절에 보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후에 15절에 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신명기 5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5장. 신명기 5장 15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 애굽 종이 되었나니 너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백성들을 인도해내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식일이 토요일날 지켜졌던 7일째 되는 토요일날 지켜졌던 그 안식일이 어떻게 해서 주일이 됐느냐?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생겨나고 성도들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그들은 부활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성찬식을 하고 서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쭉 진행되어 오다가 313년에 로마 정부로부터 기독교 박해가 종료되고 기독교가 공식으로 정교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콘스탄틴 황제가 321년에 주일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성찬하고 함께 모여서 부활 후 그 안식 후 첫날을 그리던 그 날을 공식 공휴일로 정했어요. 그게 321년이에요.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은 자유스럽게 공식적으로 주일을 지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통이 이어져서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 되었다는 것이죠.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주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십자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주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율법 정신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율법의 정신은, 율법의 본질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율법 정신입니다. 그 율법 정신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앞에 증거된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십자가에서 완성하기 위해서 이것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의 안식일법 논쟁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묵상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린다는 것, 그 다음에 주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안식일 날 여러 가지 분주하게 사역을 하다 보면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예수님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고 있었어요. 그때 배가 고파서 밀을 뜯어서 비벼서 먹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보고 어찌하여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때 율법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보니까 안식일에는 어떤 노동도 금지해 놨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어떤 일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39개나 만들어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세부 지침을 만들어 놨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우리의 전통이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걸 가지고 그 안식일에 밀을 따는 것은 노동이 안 되고 비비는 것은 노동으로 취급을 했던 것이에요. 타작으로 취급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는 가운데 세부 규칙을 39개나 만들어서 서로 논쟁하는 가운데 안식일에 참 의미가 뭐지? 안식일에 무엇 때문에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주셨지? 이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우리한테도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 옳으냐, 누가 그르냐만 따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자기 조상 다윗의 이야기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다가 어느 날은 제사장 아히멜렉한테 가요. 가서 배가 고프니까 뭐 먹을 것 좀 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먹을 게 어디 있겠어요? 진설병밖에 없죠. 그 당시 율법에는 진설병이 있었어요. 제사장의 12지파에 맞게 하나씩 거룩한 떡을 진설병이라고 해요. 거룩한 떡을 12개를 딱 만들어 놓고 일주일이 지나면 그걸 다시 새로운 걸로 바꿨어요. 그러면 바꾸기 전, 이제 새로운 걸로 바꾸면 전에 있던 진설병은, 거룩한 떡은 거룩하신 오직 제사장만 먹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다윗이 받아서 먹고 자기 일행들한테도 줬던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벌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 애를 들어서 너는 그걸 모르느냐. 그들을 다 압니다. 그렇지만 책을 잡으려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려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나갔던 것이죠. 바로 율법 정신, 그것이 사랑이고 생명을 살리는 길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바로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전재길 목사님께서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은 겸손이라고 설교를 해주셨어요. 저는 그 설교 말씀에 저 자신을 돌아보고 많은 회개를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겸손한 자가 안식일 정신을 아는 자입니다.
어느 토요일 날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느 성도님이 SOS를 보내왔어요. 우리 집이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한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내가 교회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그 성도님은 우리 예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성도님이세요. 근데 그런 말씀을 해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뭐가 저한테 가장 걸려요? 내가 주일날 교회를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사탄의 무리는 묶임을 받고 떠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몇 분이 지나지도 않아서 메시지가 왔어요. 해결돼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겸손히 나가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일의 주인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주인이 주인 행세하도록 우리는 잠잠히 기도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그것은 바로 화해입니다. 그게 바로 안식일의 주인으로 인정해 드리는 거라는 것이죠. 둘째로 안식일은 생명을 구하고 선행을 행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해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가 바로 오른손 마른 자가 함께 있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볼 때 예수님의 성정으로 봐서 저 틀림없이 안식일 생각하지 않고 고쳐줄 것이다 생각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매의 눈을 하고 그 예수님 책을 잡으려고 쳐다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율법에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안식일에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은 병을 고쳐도 됐어요. 그런데 손 마른 사람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건 불명 율법을 어기는 것이에요. 그걸 보고 있어요. 그 마음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읽으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옳으냐? 바리새인들이 대답하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법 따지는 사람들 보면 법 정신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다 알아요. 바리새인들도 율법 정신이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답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법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규칙에 대한 갈등이 있을 때 늘 먼저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길인가? 이것이 정말 선한 일인가? 이걸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교회, 선한 일을 행하는 교회, 예배를 예배답게 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헌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가 예배가 예배답게 하는 교회,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선을 행하는 교회, 세상 사람들한테도 선을 행하는 교회, 우리끼리도 선을 행하는 교회, 그리고 우리 안에 무엇보다도 생명을 살리는 그 길을 택하는 우리 성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참된 안식은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우리한테 끌고 가면 계속해서 율법 때문에 우리가 눌려 살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유하면서 누리면서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쉬는 것을 원하십니다. 많은 사역에 눌려서 힘들어 하시는 것을 예수님 원치 않으세요. 어떤 율법에 눌려서 힘들어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 앞에 지금 눌려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난날 죄악 때문에 여러분 짓눌려 있습니까? 지금 무거운 사역 때문에 눌려 있습니까? 언제 보니까 제가 보니까 오래전 이야기인데 그분 지금 사모님 되셨어요. 남편이 목사 하셔가지고 부엌봉사를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 한 교회가 꽤 큰 교회인데 400명 이렇게 이상 모인 교회인데 그 교회는 그분이 그 집사님이 없으면 그 당시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없으면 부엌이 안 들어갈 정도로 했어요. 근데 예배 시간에 앉아가지고 그 식단 리스트 그걸 쫙 내가 그 뒤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고추를 얼마큼 살 것이고 뭘 얼마큼 살 것이고 쓰시는데 제가 그래서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그 뒷자리에 앉아봤어요. 그랬더니 매주일 예배 시간에 식단 리스트를 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 봤습니다.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분 얼굴이 떠올랐어요. 또 그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모님에게 예배의 영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있어요. 그건 그분 이야기 아니고 제 이야기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야기일 수 있어요. 같이 잘못하다 보면 예배의 본질, 그 누림, 사랑, 그게 어디 없어져 버리고 우리 안에 사역 때문에 우리가 지었던 죄 때문에 아니면 그 다른 것들 때문에 짓눌려 살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모든 짐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짐을 율법을 모든 죄악들을 여러분들을 잡고 있는 그 무엇이든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부활하신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안식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저와 함께 조용히 눈을 감고 현재 나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짐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읍시다. 우리에게 자유와 누림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한 2분 정도 조용히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기도를 드리고 그 생명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랑의 찬양을 우리 찬양팀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한 2분 정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은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살리기 위해 제게 생명을 주시기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예수님을 감사합니다.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그 예수 그리스도께만 돌리기를 원합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이 시간 제 안에 눌려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기쁨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용서하는 힘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은 저에게 화해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아버지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그곳에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저희가 평화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사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그곳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화의 영이, 하나님의 용서의 영이, 하나님의 화해의 영이 저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시간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저희 정성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저희 물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저희 마음과 생각을 드립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리고 생각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린 모든 주님의 백성들, 그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형통케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물질이 하나님 사역에 쓰실 때 오병이어 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